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3일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나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 어떤 분들은 또 320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319쪽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 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묵상하는 사람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묵상의 뜻이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행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생각입니다. 생각. 즉 묵상은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라는 표현은 이제 생각에 집중하는 그 태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집중하려면 우리가 눈을 감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생각하기에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생각을 집중하기 위해서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거나 작은 소리로 이 말을 중얼거리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묵상은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 어떤 것에 관해서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 묵상이라 하면 마음속으로 어떤 것의 의미를 진지하게 사색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묵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그래서 형통하게 되겠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도 우리가 찾아보면은 시편은 다양하게 묵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고 좋아하는 찬송 시편 1편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맞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1장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시인은 밤중에도 또 주님을 묵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하오리니. 주님의 모든 일을 또 묵상했던 그 시편의 기자입니다. 시편 77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143편 5절에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계획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묵상을 히브리어 말로는 하가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묵상, 하가는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시편 22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무엇든 일들을 꾸미고 계획할 때 그것을 이제 묵상하고 한다라는 말로 또 대치가 되죠. 악인이 또 거짓을 계획하는 것. 이것들도 마찬가지.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하고 시편 38편 12절에는 또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폭력을 늘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4장 2절에도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정 성경은 시편에서 이 묵상을 대부분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가 이 묵상이라는 것이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그리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흔히 작은 소리로 입으로 혼자서 이렇게 엎조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혀로 한다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35편 28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소리를 내면서 엎조리면서 묵상할 필요는 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하가라고 이 원본에는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개정성 성경처럼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 묵상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묵상, 이 하가는 조용히 소리를 내거나 혹은 말없이 어떤 것을 의미를 되씹는 묵상,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하가다, 그렇게 우리가 명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을 묵상해야 되나? 묵상해야 할 대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 그분을 묵상하시는, 여호와를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63편 6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하오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소리로 엎조린다 그러는 표현이 나오면 지금 묵상하는 그러한 다윗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그 분 자체를 묵상하기도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던 행사 그분의 모든 행사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7편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일, 주의 하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했던 모든 일들, 그런 행사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정에 이렇게 일들을 이끌어 가셨지. 내가 이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 그때 그 어려움에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지, 도와주셨지 하고 이전에 그 행사들을 하나님 하신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처럼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이죠. 묵상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사, 그 일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77편 12절에도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그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나오면서 처음 위기를 만난 게 바로 이제 홍해 앞이잖아. 홍해 앞에서 그렇게 그 기적처럼 물길을 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을 다 침몰시키셨지. 그래서 우리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계속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그랬었지 하고 이렇게 자꾸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되뇌이는 거예요. 자, 시편에서 시인은 여호와 법들을 묵상하고 여호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묵상한 인물들이 대표적인 몇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크게 꼽을 수 있는 세 분을 들려면은 첫 번째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일상의 분주함이 다 끝나고 조용하게 지내는 저녁 시간에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들에서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묵상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했겠죠. 또 이삭의 묵상은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경험되고 알게 된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또 부친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깊이 또 되새기고, 또 조용한 가운데 그분께 진심으로 기도한 것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이삭은 지금은 40년세까지 40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으니 아마도 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또 기도하는 중에 또 그래서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수 있지 않았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묵상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주인공 여호수아를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묵상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그래서 나온 이 책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러니까 계속 엎조리라는 거예요. 계속 작은 소리로 엎조리고 그것을 낮은 소리로 계속 되뇌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떠나지 못하게 하고
주야로 아침과 밤과 저녁으로 늘 묵상해라. 그리고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묵상한 것만 또 하면 안 되니까 지켜서 손과 발로 행하라. 그래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주 어떻게 보면 정답처럼 어떻게 되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 인생길이 형통의 길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가 무엇이냐? 그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정말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예발산과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것에 관해서 율법책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라고 신명기 11장 29절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말씀 내용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요.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그렇게 그러면서 그리심산에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이곳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모세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내용이 어디에 또 나와 있냐. 두 번째는 전쟁과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또 행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대로 다 시켰다는. 자, 그래서 땅 분배하고 전쟁 치르는 거 이것들이 그냥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준 것,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것. 셋째는 뭐냐? 여호수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율법에 대한 순종을 권면한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자기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나한테 전달되고 나한테 이것이 계승되었는데 너희들 이거 다 이거 순종해야 된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23장 여호수아서 23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 들 중에 가지 말라. 남아있는 나라 이방 나라한테 가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방 나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을 가리켜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 아주 딱 여기서 명령한 것을 너희들 이거 지켜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할 때 사용하셨던 것 같은 비슷한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셨다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그것은 21장 4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잘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그것을 순종하도록 그것을 선포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응하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 묵상을 조건으로 약속했던 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에 아주 모세 율법에 따라서 다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거가 없으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하나도 성취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떠올릴 때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치르기에 열중한 사람 그런 무관으로 아주 장수로만 이렇게 머리에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에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전쟁을 치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그가 전심으로 몰두했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릴까? 또 그것을 율법을 예를 들어 뛰어넘고 자기 생각이 앞설까 봐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차 잘못하면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과 말씀과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고 내 의가 지나치고 내 열정이 내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나치면 하나님은 옆에 제쳐놓고 그거를 앞장서서 해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늘 말씀을 내 작은 소리로 엎조리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 우리 어르신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나 하고 늘 자기가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첫 번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먼저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씀 묵상에 자꾸 힘쓰는 동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우박이 하늘에서 막 내려가 누가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가담하시고 수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전쟁 능력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전쟁 능력에 정말 탁월한 자고 그런 것들을 겸비한 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토대로 그것을 근거해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앞서 이 본문의 내용 앞에 보면은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여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쟁 사령관 그러한 모습이 아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먼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전쟁에서 수차례 이기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묵상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여 하는 사람이었음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35절 5편 28절에 나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이제 묵상, 하가 이는 찬송하고 같이 평행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단순히 말하다, 주의 의를 말하다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선포하다 혹은 노래하다와 같이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신학자들은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종일토록 이게 부사잖아요. 종일토록 이 부사는 문장의 앞에 두 동사 찬송하다와 말하다를 동시에 수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하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다 라고 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날마다 하루 종일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하고 선포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법이죠.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체험담,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한 그런 실마리를 보따리를 간정의 얘기를 열어놓으면 하나씩 끝도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하나님에 관한 그의 풍부한 묘사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다윗의 노래는 그가 삶의 다양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얼마나 깊이 체험했는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우유곡절을 겪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법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왜냐? 다양한 위기에 그 고난의 역경의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의 이 왕이 되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저절로 고백이 간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자다가도 주님을 기억, 잠에 깨어서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되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와 같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계심을 깨닫고 늘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찬송이 그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래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찬송가 그 안에 내용의 가사가 구구절절이 우리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다윗은 묵상하는 동안 자신의 근심을 또 여호와께 토로합니다. 시편 55편의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3번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이것은 그가 그 시간에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always 항상 기도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그의 근심과 탄식으로만 멈춘다면 그냥 걱정이에요.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근심은 우리의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근심과 탄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묵상의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상담하러 올 때 저에게 와서 근심 걱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들을 그 근심 걱정 있는 거 상담이 이렇게 같이 저한테 같이 하소연하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그걸 기도하시라. 그거 지금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이 부동산 문제가 얽혀가지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 관계에서 누가 이렇게 배신을 했습니다. 그거 무조리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다 구구절절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단순히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아무런 반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우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의미에 대해서 영적으로 깊이 사색하는 묵상의 행동으로 한 발짝 더 승화시켜 나갔다. 그게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근심하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묵상이 다윗에게 힘이 된 거예요. 그는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고난을 극복하고 그래서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과 근심과 앞으로 될 일들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고 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걱정만 하지 말고 걱정하고 난 뒤에 1차는 다 걱정하세요. 1차적으로. 2차는 그거를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를 올려드려요. 어떨 때는 중얼중얼 저도 옛날에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고민과 번뇌가 너무 심할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혼자 독백하고 있네 라는 마음이 독백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하나님이 영으로 와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묵상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바울의 권면처럼 이방인들이 자기의 허망한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없이, 토대 없이 그것을 묵상하지도 않고 생각과 깊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염두에 두지도 않고 즉각적인 자기 생각대로 나오는 아이디어대로 발상대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과 뜻이 세상 우리의 생각하고 다 틀립니다. 율법에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묵상은 그 율법을 묵상하는 즉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어떤 특정 시간에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전철 안에서 아니면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도 아니면 운동하는 거 좋아하면 운동하면서도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방 청소하다가도 치료에 지금 침상에서 여러분 힘들고 고뇌 속에 있을 때라도 건강검진 받으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그럼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흔히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권면하잖아요. 오늘 시편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밤과 낮은요 모든 살아있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묵상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힘이 나옵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묵상하는데 힘이 나?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안에 우리의 그 생명력이 다시 소성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우들을 방문하며 너무 초췌하게 기력이 쇠진되어 있고 암병동에 가면은 장기간 입퇴원을 계속 하다 보니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나중에 보면 점점 우울해 마음에 빠져 있어서 목사님 저는 이제 밥도 먹기 싫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시편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식욕 없다고 하시던 분이 막 복도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산책하시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병상생활에 임하는 경우를 허다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에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비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묵상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참되고 바른 것으로 자기 마음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인간적인 욕심은 자꾸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 참된 바른 것으로 자꾸 자기 마음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묵상은 세속적인 모든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또 자신을 자꾸 구별시키는 거예요. 뒷선시키는 구별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자꾸 드리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는 일. 그때 묵상할 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잖아요. 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요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야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것보다 더한 놀라운 힘을 주신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묵상에는 묵상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은 묵상의 대상으로 하나님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이 성경 안의 인물을 통해서 하신 기이한 일들 그것을 자꾸 언급하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뇌이라는 것. 비록 나한테 일어난 사건을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저께도 내가 8시 반까지 우리 간호사 선생님 퇴근하시면서 와서 상담하고 한 3시간 하고 가셨는데
그 믿음이 약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기억이 잘 안 나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거, 그것을 자꾸 기억하라는, 그것도 묵상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묵상의 목적은 한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생각과 삶의 자세와 그리고 행위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묵상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리뉴시켜 주십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고 아차 잘못하면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리딩해 나가시는, 우리를 주도해 나가시는 것.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1장 1절 3절에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그렇게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 시편 여호수아 1장 8절의 내용하고 그의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것. 묵상은 사람으로 자신의 계획이나 목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을 더 기뻐하게 만든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19편 15, 16절에 나옵니다. 묵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성장이 된다. 자꾸 자라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자꾸 성장해 나가야 돼. 잘못된 메시지에 해롭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정도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차 그런 묵상의 길에서 벗어나고 이탈되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영적 전쟁에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계속 권면하고 계십니다. 형통과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평탄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처럼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고의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나는 등대요.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영상 제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찾아드는 많은 우리 한우들과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한 좋은 근거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반석을 우리에게 깔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우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어느 때나 어느 하나님 아버지와 한편에 있을 때나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하나님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저들의 모든 길이 형통함으로 이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는 귀한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들이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운 상황 위에, 그리고 축복된 말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